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고상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고상하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성품이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또 삶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품이 있고 또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삶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품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좀 삶에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으면 베푸는 것도 조금 더 쉬워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내가 마음만 선하게 갖고 또만 좀 더 노력을 하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베풀 수 있고 또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잘못할 때도 크게 화를 내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도 좀 쉬워집니다. 그런데 삶이 꼬이고 어려움이 덮치고 문제가 몰려올 때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속담이죠. 수염이 석자라도 뭐해야 양반이요? 수염이 석자라도 뭐해야 양반이라고요? 먹어야 양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이라도 굶주리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요? 그냥 옛날에 쌍놈처럼 그 쌍놈처럼 행동한다고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은 사람도 배가 골고 나면 그 행동 자체가 마치 쌍놈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상한 삶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요 이러한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한 것인데요. 사단이 온 땅을 두루 이렇게 돌아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상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러한 고상한 삶을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다복하게 하고 그의 재산을 풍성하게 하고 그의 가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고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한번 욥을 이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갈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상한 삶을 버리고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또 가시 달린 그러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경배하고 찬양하였고,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항변을 하는 장면도 나오기는 합니다. 분명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상 풍요로운 삶, 형통한 삶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예를 든 것처럼 성경 인물 욥에게도 그의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힘든 상황에 어떻게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좀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수렁에 빠진 것처럼,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깊은 암흑 속에 갇힌 것처럼 힘든 시간들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어떻게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빌립보 내용을, 서신의 내용을 쭉 보면 그렇게 넉넉한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언 같은 말을 서신에 적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갈 수 없고 자신은 감금되어 아마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서 유언의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마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얼굴을 못 볼 사람들처럼 유언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난 죽을 각오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평안하고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뿐만 아닙니다.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의 다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서신에 그들의 이름까지 적으면서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좀 협력을 해라 라고 권면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권면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빌립보 교회에 처한 상황을 보면 참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지고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금 암울해 보이기도 하고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마치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있는,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어떻게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서신을 마치는 부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상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 고상함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거나 또 힘든 시간을 앞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감사하기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 때로는 근심, 때로는 권면, 때로는 책망 같은 말들을 쭉 서신을 통해서 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속에 올려나오는 그 기쁨의 감정까지 표현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근데 기뻐하는 내용이 뭡니까? 앞부분에 나오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을 내가 알므로 내가 크게 감사하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 줬다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보내요. 바울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이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안타까워하고 바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고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나의 쓸 것을 채우고 에바브로 디도가 나를 도와서 나를 돌보게 해준 것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 감사하는 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면 참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할 것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힘든 상황만 자꾸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뭔가 다른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망이 될 때가 많지요. 힘든 상황이 되면 감사보다는 힘든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금의 시대가 감사가 인색한 시대임을 풍자한 유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시험에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과일을 가져오셨다. 그리고 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글자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옆집 아줌마가 과일을 가져왔다. 5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한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가 답이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뭘 이런 걸 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삶의 고상함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예전에요. 미국에 처음에 가서 참 배워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물론 저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 고상해 보이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냥 뭐 이렇게 길가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도 서로 hello, hi, good morning 이렇게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인사를 해요.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안부를 물어요. 문을 잡아주면서 또 인사를 하고 Are you okay? 괜찮니?
그냥 아주 작은 일에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전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 둘이 있으면서도 뻘쭘하게 눈을 안 마주치려고 얼굴을 돌리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오래전 독일 시골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 시골의 마을 사람들이 점점 이 먹을 것이 점점 이제 떨어져 가서 이제 거의 막 한 끼 굶기 시작하는 그때 사람들이 다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부유한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의 형편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고 온 마을을 도울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빵이라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마을의 한복판에서 이 노부부가 빵을 진열해 놓고 아이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빵을 하나씩 가져가라. 이 아이들이 굶주리다가 아침마다 빵을 주니까 아주 가꾸운 따뜻한 빵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아이들이 막 서로 앞에 가서 큰 빵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막 다툼 아닌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막 경쟁하듯이 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줄을 서서 서로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하나 이 아이들이 그렇게 경쟁하듯 빵을 가지고 가면서 이 노부부에게 땡큐, 감사의 인사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에 모든 아이들이 다 빵을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고 맨 마지막에 서서 남은 가장 작은 빵 하나를 가져가는 이 한 소녀가 빵을 가져가면서 항상 이 노부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지켜보니까 매일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 노부가 이 다른 아이들보다 이 소년을 매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빵을 가져가고 이 소년이 빵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가족과 먹으려고 빵을 이렇게 잘라 보니까 그 안에 금화가 하나 들어가 있고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내가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빨리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선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당연한 것처럼 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시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잘 들지는 않죠. 그런데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또 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감사로 그의 삶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전체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그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기쁨이 넘쳤고 결국 그는 고상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힘들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차를 모는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맛있는 고급스러운 비싼 음식을 먹어야 고상한 사람이 아니고,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상하고 그 심령이 고상한 성품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고상하게 살려면 격려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마지막 인사에서 감사에 머물지 않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도 좀 힘이 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잘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다 뿐만 아닙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들밖에 없었다. 야, 정말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밖에 없었다. 너희들이니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벌써 너희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 너희들이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신경 쓰고 나를 생각하면서 물질을 보내고 나를 돌봐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격려가 없을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의 삶을 또 고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격려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다른 사람을 격려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격려를 받을 사람은 빌립보 성도가 아니라 바울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격려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이고,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하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힘들 때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항상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마치 막 고통이 찾아왔을 때 맞는 진통제와 같아서, 진통제는 고통과 아픔이 오면 맞으면 진통을 잠시 멈추게 하죠. 그런데 계속 진통제만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진통제 내성이 생겨서 진통제를 맞아도 이 고통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도 크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누가 하는 걸까요? 상황이 좋은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예,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고상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고상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격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격려하면, 여러분 보통 말은 부메랑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하면 나에게 그 말이 격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말은 나에게 칭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나에게 나는 할 수 있구나 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격려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줄 때에 우리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대중들과 미디어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위대한 정치인들의 그 연설을 굉장히 또 귀담아 듣고, 어떤 연설들은 외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이 길어지고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낸시 여사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레이건이 쪽지를 이렇게 보좌관을 통해서 받고 잠깐 보는 순간 그것을 보고 그 후부터 막 갑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게 행설수설을 하더니 이 연설을 막 급하게 끝을 맺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연설을 계속해 나가 갑자기 쪽지 하나를 받는 순간 막 행설수설을 하더니 그 연설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내려가니까 얼굴색도 좀 변하고,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에서 그 쪽지가 어떤 글귀가 적혀졌는지 찾아냈습니다. 한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 단어, 키스. 막 연설을 하는 남편에게 이 낸시 여사가 쪽지로 키스, KISS, 키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나 보다, 연설하는 남편한테 키스라는 쪽지를 보내는데, 그리고 대통령은 그것에 아마 부끄러워 저렇게 행수술을 하다가 끝낸 게 아닌가. 근데 후에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키스는 준말이었습니다. Keep it short, stupid. 여기서 이은 연설이고요. 연설을 짧게 끊어라 이 바보야, 멍청아. Kiss, keep it short, stupid. 연설을 짧게 끊어서 빨리 끝내라 라는 것을 바꿔서 막 정신이 나가서 행설수설하다가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화법에는 키스 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대조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에 관한 일화인데요. 한 번은 그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국회에서 메이든 스피치, 처녀 연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의원이 되면 처음으로 하는 연설, 이게 처녀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처녀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설을 선배들, 그다음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떨리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원고를 보고 막 떠듬떠듬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땀을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철칠이 사람을 통하여 쪽지 하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쪽지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잘해낼 겁니다. 철치. 이렇게 해서 이 의원이 힘을 얻고 끝까지 잘 맞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의원 생활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는 고상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두 분씩은 꼭 격려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하루에 꼭 한두 명은 내가 격려의 말을 해야 되겠다.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성도든 누구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격려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격려가 나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고상하게 살기, 감사와 격려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 때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믿음의 성도, 고상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힘든 상황은 어려운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 또 하나님 앞에 다 이웃들을 다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고상한 성도입니다. 우리 위더스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상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잃지 않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를 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있음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격려를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감사와 격려가 끊이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감사가 풍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게 감사하고 또 그들을 크게 격려하는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사를 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격려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와 격려로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